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렸는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또한 다시 또 내일을 새로 시작하는 이 영시예배, 이 영시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증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그 전 시대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려 오셨거니와 이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었죠? 네, 누가 썼었죠? 드립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총 앞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데오빌로를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 가카 그리고 데오빌로여. 저희는 이 칭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불과 3, 4년 전쯤에 쓰였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데오빌로는 신앙에 막 들어오고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이제 막 들어온 입문자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예를 들자면 한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존댓말도 많이 쓰고 그렇게 시작을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우리 교회에 적응이 되고 하면 점차 편하게 말도 나가고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라고 부르던 게 어느 순간 친근하게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한 느낌으로 이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시작됐던 이 데오빌로가 이제는 완벽하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맨 뒤에 있는 우리 지영이처럼 이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듯이 말하면서 쭉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되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 회복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좀 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진짜 독립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쭉 같이 지낸 그 12제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다고 하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저희들 중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질문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점점 우리가 뭐라도 된 것 같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데에는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당,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꿈꿨던 사람인데, 자기가 꿈꾸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다는 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야? 하고 하는 그 분노 속에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갖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와, 이젠 진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건가? 하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마지막 7절, 8절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통틀어 모든 내용이 축약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 즉 우리에게 오고 싶으시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했던 그 질문, 정말 수준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질문. 근데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너네가 해야 할 일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이름이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드디어 이들이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철없는 질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질문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무려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제자들과 쭉 보내셨는데 그 시간을 다 보내놓고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는 그 질문이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독립합니까? 이 질문을 하던 이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부활 승천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의 찬송, 다락방에서의 기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크게 계획하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성전에서의 찬송,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입니다.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오셨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근데 그때 기도가 많이 부족한가? 시간 쭉 채웠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12제자 톡방 저희가 이렇게 기도의 보고도 올리고 하는 톡방들을 보니까 제가 기도가 2시간이나 또 밀렸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저께 그러면 바로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기도도 한 20분 정도밖에 못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끝끝내 기도를 하지 않고 자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자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보여드리는 모습,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보이려고 그냥 내 모습을 속여서 살아가고 좀 더 이득이 되는 그 집단 속에 붙여서 아부와 아첨을 하고 나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겐 등을 돌리고 기분 나쁜 티를 다 내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고치려고 우리가 어느 순간 삶과 그리고 나의 행동에만 치중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 우리가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안 놓쳐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하늘의 빛을 한번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에게 응답이 됐었다면 바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박정수 청년에게 이정희 목사님이 응답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박정수 청년이 이번에 선행 형제님이 생일이었는데 그때 축하하다고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그 카톡 속에 그 사람은 농담식으로 했는데 그 농담에 굉장히 가시도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농담과 장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행 형제님이 그 박정수 청년에게 깨닫게 하려고 똑같은 농담을 하자 그제서야 이제 알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 또 사람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해서든 거짓말을 좋아해서든 혈기를 좋아해서든 모든 모양의 죄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되게 불쌍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진짜 저렇게 계속 살았으면 수준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본문 뒷부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뒷부분에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모습이 굉장히 일치되게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이 임했던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그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같이 살아올 수 있게 똑같은 경험을 한 그 제자들 중에 무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죠. 그가 은 30냥으로 무엇을 했냐면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자가 그 밭에서 굴러 떨어져 그곳에 터져 나왔다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말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딱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샀던 그 밭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후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직분마저도 뺏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 속에 저의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작 저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통틀어 그 모든 역사를 지체하고 멈추실까요? 결코 아니시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른 일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딱 떠오르죠.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변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의 삶을 살아드린다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다른 이들로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각자의 시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겠죠. 마치 지금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봉사하여 주셨고, 교회 청소도 계속 도맡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난 우리들이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서도 또 누군가 몇몇 사람들만이 본이 돼서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띄어서 그 봉사의 모습을 하고 각자의 시기에 맞게 해야 할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은 즉 그 시기 때밖에 우리가 그 봉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막 차량 봉사를 계속했어요. 차량 봉사를 계속했는데 차량 봉사를 할 때 막 불평도 하고 이때는 좀 귀찮은데 이때는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했었는데 불과 제가 30살, 40살이 되고 나면 지금 이 자라나는 창들, 태민이 그러니까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전사님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그거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그 일을 할게요. 라고 외치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봉사의 사역이 넘어갔을 때 제가 다시는 그 봉사를 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오지 않겠죠. 그러면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 비로소 방탕의 삶을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 네, 끝났죠. 20대가 되고 나서 이제 10대들 앞에서 예전 용두등교회 1층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대표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했었던 말이 10대 때의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쉽다. 그 말이었습니다. 10대 때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건 딱 그때밖에 못 드리죠. 그리고 20대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지금밖에 못 드리겠죠. 또 앞으로 30대, 40대 나이가 들면 계속 그럴 터인데 제가 이때만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뺏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거짓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만 맞춰서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만나고 논리적으로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지식과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찬송 부를 때 머리가 생각이 나간 사람처럼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끓는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공감할 줄 알며 서로에게 사랑 베풀 줄 아는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과정이 어떻게 역사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주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당연히 위대하고 너무나 당연히 뛰어난 인물들이지만 이 제자들 또한 인간이기에 마치 화요일 영시예배 때 베드로가 실수했었던 모습들처럼 이 제자들 또한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제자들은 위대하니까 성경책에 기록됐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또한 우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계속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